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자입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보다 2배가 아니라 한 10배 정도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 단어가 아니라, 내가 그냥 들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간증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 딱 보잖아요. 옛날에 은혜 없을 때,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인격적인 만남 없을 때, 그냥 교회에 어렸을 때는 안 가면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교회 가고, 또 어떻게 뺀질뺀질 됐던 그런 시대 때 어떤 또래 친구들 딱 보면 그냥 인상이 기분 나쁜 거야. 첫인상이 기분 나빠. 끝까지 그 인상이 가. 그럼 그 친구랑 안 만나. 얘기도 안 해. 나 저런 애랑 말 섞기 싫어. 함께 하는 게 난 싫어. 이런 사람이었어요. 종교인이었겠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모를 취하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누리고 살다 보니까 모두가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영혼은 이렇게 생겨서 귀하고, 이 영혼은 저렇게 생겨서 귀하고, 이 영혼 안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어떤 시점을 정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곧 복음을 누리는 것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살고 기도했더니, 신앙생활 했더니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고, 그 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회 때에 특별히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복음 안에서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사랑스러워지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도 낯설지 않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청년이니까 낯가림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새신자 오더라도 그냥 왜 왔어? 모르는 애네? 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정말 귀하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미소라도, 말이라도, 다가감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이 꼭 주님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열린 마음, 복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변화된 간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일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일기 한번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루는 쓸 수 있고 이틀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1만 시간 이상 수없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이 습관이 되어 있는지, 무엇이 나에게 뿌리 박혀 있는 삶이 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분별의 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뿌리 내린 나의 이 삶의 습관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뿌리고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요, 내 삶의 열매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철저히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뿌리가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복음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뽑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속아 살아있기 때문에 일평생을, 1만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세상 사람들의 눈길에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도 정말 훌륭한 의사들은요, 배가 아파서 오면
뭐를 드셨어요? 당신의 식습관은 무엇입니까? 뭐 찬 것을 많이 먹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물으면서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을 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허리가 아파서 갔다 그러면 당장에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리 오세요, 당장에 수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사는요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에요. 당신 자세, 당신은 평상시에 어떤 생활을 합니까?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알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근본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의사인 거죠. 그냥 다짜고짜 오자마자 묻지도 않고 그냥 오세요, 주사,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주사를 놓고 약을 막 복용시키고, 이러한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겠습니까?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우리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뿌리 내린 그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분별하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돌이킴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미루지 말고 지금 발견하시고 오늘 해결받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즉시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즉시로 생각할 것도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조차 지혜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를 돌이켜 봤을 때 제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저를 봤을 때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봐도 나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듣고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몰라도 아멘으로 선포가 되고 그냥 그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다른 장점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발견한 장점들도 있을 거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저의 장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말씀을 거침없이 정말 의심 없이 그냥 아멘으로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 취해버리는 것, 생명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아마 저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완전히 누리고 적용하고 성취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동 오면, 이해가 되면 내가 하겠다, 이건요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멍청한 사람이고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조건 가감없이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 말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을 맛을 보면 우리는 한영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해라 하지 않아도, 예배 나와라 말씀 아멘 해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맛을 보는 순간, 주님과 하나 된 그 순간, 그래 내 인생의 목적은 예배구나, 내 인생의 기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내 인생에 들을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구나 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침없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고민하나요?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나요? 이것은요 교회의 문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이 자리가 생명으로 여겨지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이 예배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을 가지고 또 마음껏 생명을 누리고 또 기대하고 말씀에 도전하며 성취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런 이야기해요. 어떤 좀 양육의 지혜를 말씀 가운데 배웠을 때 내가 우리 자녀 이렇게 키워볼 걸, 내 자녀 이제 다 키웠는데 이제 성인이 됐는데 이제 키울 수가 없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한세기에 더 일찍 와서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처럼 나이 많이 지나서 그때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살 겁니까? 다른 것 후회할 수 있어요. 다른 것 후회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것, 정말 이 축복,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들은 절대 하지 않아서 후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복음, 예수의 답이 있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데, 이거 누리지 않고 시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함으로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앙의 뿌리를 뽑기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불신앙의 뿌리들이 여전히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이게 되겠어? 라는 그러한 불신앙의 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앞으로 펼쳐진 여러분들의 어려움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로 살면 다 이루신 그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쭈뼛쭈뼛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 나와라, 교회 나와라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누리고 내 불신앙의 그런 뿌리를 다 뽑아내고 온전히 복음으로 자유하고 복음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이건 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하지 말고, 빡세게 일하지 말고, 정말 후회하면서 일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영으로 돌이켜서 나와 함께, 나와 하나 되어서 시간 보내고 인생 살면서 그냥 누리면서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누리게 되면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면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왜 와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시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죄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행복으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 또 복음을 누리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불신앙의 뿌리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그 노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도 그들 가운데, 그 땅에서 나왔는데도 이제는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노예의 뿌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약속의 여정,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왕의 다스림을 가지게 되고 가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움에도 쓰러지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노예의 뿌리가 사라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나올 때 부담이 됩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매일매일 모여서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심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노예의 뿌리를 다 처리해버리고 멸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생명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넌 예배드릴 자격도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어. 이 마귀의 참소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한 번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정죄하는 원수 마귀 사당신을 떠나 가라 선포하고 주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붙잡으면 우리는 또다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내가 여전히 삶 가운데, 이곳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노예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한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마귀가 쥐고 있는 그 노예의 뿌리, 세상의 뿌리, 또 육신의 뿌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돌이키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다, 하나님의 영적 용사다, 믿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우리의 뿌리가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너무나도 어려워서 주님께 탄식하는, 부르짖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예된, 포로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건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지옥 형벌 가운데, 저주와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모습,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든 노예 생활 가운데 구해달라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했지만 홍해 바다를 만나자마자 그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해 주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되어 생명을 구제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나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받으면서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돌아가서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조그만 유혹이 있으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근본적인 뿌리를, 노예 같은 뿌리를 분명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내 염려와 두려움 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주셨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공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헛된 성공,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 가치에 썩어져 버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행복을 주지 못할 그 성공을, 헛된 것들을 쫓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 마지막 세를 분별하여 이기는 자로 준비되고 있는 이미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 나의 성공을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랑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았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닌데도 그들 가운데 노예의 근성, 노예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이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세운 믿음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한결같이 돕고 거처와 예배 처소를 예비하고 또 전도에 앞장서고 또 주를 향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의 모델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복을, 막연한 헛된 행복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부부처럼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부되고 결혼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당신 왜 결혼합니까? 외로워서요. 이거 절대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연애하고 결혼하는 건요, 외로울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그 상처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결혼하고 그 상처를 부부가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고 부러움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결혼하고 연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그 목적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부와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아닌데 오늘 이 얘기가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유명한 바울이 개척했던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 그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주변 가운데 함께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말에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고, 그리고 부활이나 영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 내가 많이 배웠고 많이 살아봤는데 그러한 것들 없어 라고 로마의 사람들이 그들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 영생이 없나? 부활이 없나?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분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읽혀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로마에 속국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로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좌지우지되고 영생이 없나? 부활이 없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휩쓸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아닌가 의심해버리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였어요. 우상도 많이 숭배했고요, 악한 영향력들을 많이 받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도 세상 로마 사람들의 그런 악한 마귀의 영향력, 마귀의 말에 좌지우지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뿌리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답이, 해결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돌이키지 않고, 육신에 바쁘지 않고 영으로 돌이켜서 예수 생명 붙잡으면요, 그 노예의 뿌리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뿌리가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부족함이 없이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나눠주면 나는 그만큼 돈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생명은요, 나눈다고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얻은 사람들이, 생명 얻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생명을 나눌수록 우리도 더 풍성하게 되고, 그 모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 예수 이름이 복음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얻고 모두가 싹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산슬이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이거 하잖아요, 그죠? 나만 아는 거? 나 텔레비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나 아는데. 여러분들 알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싹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을 더 크게 기대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말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찬양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우리는 알고 누리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영벌에 살 것인지 영생의 축복 가운데 살 것인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기회를 가지는 기간 동안 기회 삼아서 반드시 해결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자화상, 왕, 자녀, 신부, 교회, 용사, 일꾼, 우리의 모든 자화상, 그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건 역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영 안에 거듭난 영으로 돌이키는 믿음의 삶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안팎으로 충만하십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전히 노예의 뿌리 때문에 망설이고 의심하고 고민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그 뿌리들을 제거하고 잘라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세상의 노예의 속국의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잘라내는, 완전히 뿌리를 잘라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아까 상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라. 주 예수를 부르고 주님께 돌이켜라, 주님께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세교에 너무나도 좋은, 정말 간단하지만 최고의 돌이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주 예수, 한번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큰 목소리로 주 예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아멘. 큰 목소리도 해보고요, 또 마음속으로도 잔잔하게 깊이 있게 또 해보고요, 또 삶 가운데 항상 나는 다른 말 하지 않겠어, 주 예수를 말하겠어.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가정에 있던 어디에 있던 항상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영으로 돌이키며 주 예수를 부를 때, 그리고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소망하고 그것으로 살 때 우리는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럼 내 생활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 주 예수를 부르면, 영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기쁨으로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다 살아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에게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내 앞에 오면 내가 그 사람 살릴 수 있다. 내가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살아난다. 이런 확신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확신, 나를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살아나게 돼 있어. 나를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영생 얻게 되어 있어. 나를 만나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찾게 되어 있어 라는 그러한 영적 자부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합독하길 원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하라. 나야 내 가정은 주님만을 섬길 것이다. 주님만을 예배할 것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택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노예의 뿌리된 삶을 여전히 평생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나라에, 예배와 교회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너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린 성령님께서 일을 하셔요. 성령으로 다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복음 정말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 생명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 바로 그 삶인데, 내가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택하고 결단해서 아멘으로 화답해서 예수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하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다 같이 일어나서